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으시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앙.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앙.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도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자, 맞서서도 아멘은 해주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 오늘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자, 여러분에게 가장 생각나는 사람.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말로 한몫을 해요. 내 신앙의 표현은 내 주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막 설득하고 이게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 그 사람을 보면 모든 마음과 생각이 교회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섬기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이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셔야 돼. 말이나 주장이나 내가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 느낌이 아니라 생활로 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말씀으로 살 때 남는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만 남아요. 말씀으로 순종하고만 나요. 우리가 봉사나 가르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의무로 하는 것은 안 남습니다. 뭐만 남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한 것만 남아. 그것이 내 것이 돼. 오늘 경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살아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많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봉사하면서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안 싸우고 온 사람 없어. 다 싸워야 돼요. 싸운 것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안 싸우면 못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만 상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많은 사람은 시작은 없고 끝을 내려고 그러고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완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요. 하나님 눈에 딱 띄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도록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보냐면 행함이 있는가를 봐요. 행함.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볼까요?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왔느냐? 완주하고 왔느냐? 이것을 본 것 같아요. 항상 말씀 듣고 살아내고 왔느냐? 이 완주하는 것을 주님은 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하나 묻는다면 무엇을 물을까요? 완주했느냐를 물을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냈느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일날 파송했죠. 세상에 보내면서 보낸 자리에서 안주했느냐? 이것을 질문할 거라고 봐요.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이걸 볼 거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는데 질문하는 거,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회와 소통하시고 사람들과 은혜 나눔이 하는 것이 소통 경제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작은 자와 소통하는 것이 나를 소통하는 것이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과 소통하는 것, 교회와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통을 못해서 삶이 막히고 답답하게 살 수 있어요. 잘하는데 답답해. 실력은 있는데 답답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일 좀 못하고 실력이 없어도 소통해야 돼. 내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면 좋지요. 근데 소통하고 하시라는 거. 대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습관을 훈련해라. 좋은 습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이들이 잘못해서도 엄마 품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집어 던져버려요? 아니요. 그냥 품어준 거예요. 이게 소통이요. 근데 고집센 아들이 진짜 끝까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란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참 잘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문을 잘하고 그리고 잘 듣고 그리고 행했어요. 소통을 잘하면서 그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잘 넘어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잡혀 죽을 것 같는데 다 고비고비마다 넘어가요. 실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 믿음의 완주를 해요. 그리고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았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니라 상을 받았어요. 사울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늘 있어. 하기는 하되 자기 생각이 있어.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결과가 어때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 얻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 운동장에가 있거나 어디 경주를 보면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요셉, 또 이삭, 다니엘, 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환경에서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거 믿음의 뭐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자,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태보나 떠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환경과 싸워서 한 고비 넘먹고 한 상황 넘어갔고 여러 이렇게 상황 이겨갔다. 이것이 내 안에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증거를 서로 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쌓이면 나중에 완주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의 완주하면 뭐가 따라요? 상이 따라와요. 오늘 설교는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믿음의 증인들처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고비를 넘으십시오. 그리고 내 간증이 되고 그리고 이길 때마다 힘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 알게 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늘 고비고비로 싸우면서 나중에 완주를 하게 돼. 그러면 상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이 나왔어요. 자, 믿음은 본문에는 인내로서 말하는데 달리는 경주요. 마라톤은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난코수가 있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마라톤은요, 완주하는 사람에게 멸류관을 준 거예요. 신앙은 완주하는 사람에게 상이 따라와. 1월 달에 시작했던 그 시작이, 자, 마침표를 찍어야만 상이 따라와요. 그 가운데는 수없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 고비마다. 1월 달에, 2월 달에, 5월 달에, 7월 달에, 12월 달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 그리고 완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흔적이 있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바꿔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으로 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버려서 이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죠. 예배도 안 드리고 좀 쉬자 이래버리면 안 돼.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간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인데 믿음의 증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때요? 속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완주를 말한 겁니다. 누가 빨리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멋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화려하게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십시오. 이거요. 완주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입니까? 아닙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봐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포기하고 뛰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 뛰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규례에도 관계가 없어. 그냥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뛰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나 우리 예를 들어 묵상을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 끝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 끝난 줄 알아. 결혼하면 믿음의 훈련 끝난 줄 알아. 대학 들어가면 믿음의 훈련 끝난 줄 알아. 취업하면 믿음의 훈련 끝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움직이고, 말씀 듣고 움직이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 말씀에 꿈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투자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라톤을 한 사람들, 너 마음대로 뛰어라가 아니요. 코스가 있지만 감독의 사인을 받고 해요. 어느 코스는 서서히, 어느 코스는 빨리, 속도 조절을 감독이 사인을 줘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고비고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믿음의 가정의 일들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 그것이 남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자는 받을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자,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는 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완주하십시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죠.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꼬린 지점이 있어. 아무데나 뛰고 중간에 쉬어버리고 안 해요. 반드시 마라톤 하는 사람은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더니 간에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표를 주님과 함께 이루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언제 끝나요? 대학 들어가면 경주가 끝난 것 아니에요. 결혼하면, 취업하면, 자녀 키우고 나면, 자녀 낳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죠. 그러면 중단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죠? 마음이 메말라 버려서 그래. 은혜가 메말라 버리죠. 주님이 나에게 준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주님이 준 생각들이 늘 생각나면 행동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준 생각과 주님이 주신 꿈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어.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도 못 나와요. 예, 나올 수가 없어.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생활 잘하겠습니다. 취업하면 교회생활 잘하겠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만 내가 바쁘니까 준비하고, 그런데 취업하는 준비하면서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직장이 돼도
결혼 생활을 해도 학교를 들어가도 그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요?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뭐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그의 마음에 어때요? 마음이 메마르지 않아야만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완주를 하게 돼요. 완주를 해야만 상을 줘요. 자, 그러면 금요일 저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신앙생활 철학을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완주를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십시오. 나는 신앙 완주할 거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거슬려서 나는 완주할 거야.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철학이 있으면 태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면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 완주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거. 자, 운동선수가 완주하려면, 본문에서 보면,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러죠. 자, 여기서 보면 운동선수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러는데 짐이에요, 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짐. 너 이거 죄질서가 아니라 짐. 벗어야 돼요. 그래야만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유니폼만 입었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옷을 벗지 않고 출발점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기권할 사람이에요. 뛸 생각이 없는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러죠. 와서 복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훈련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복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해라 하는데 옷을 하나도 벗지 않고 출발점에 와서 있어. 출발하면은 안 가버려. 뛸 생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훈련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따라올 생각이 없으면 축복 받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가지치게 하십시오. 성령이 보여준 것마다 하나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 발목을 잡은 사람이 발목을 잡을 일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 내 습관, 게으른 것,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말씀을 안 듣고 그것만 가버린 거예요. 결론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나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태도가 바르게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린다 그러죠. 근데 완주할 수 있는 것은요, 근육 만들어야 돼요. 자, 요즘 겨울이거든요. 자, 축구선수, 야구선수는 겨울에 훈련을 가죠. 지금 겨울에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한 시즌, 그러니까 2021년 뭐 100한 20게임을 한다면 20게임을 할 때 그때 근육을 쓰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풍년 때 근육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흉년 때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육을 만들 때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근육을 만들 때거든요. 그런데 거리두기 한다고 다 쉬어버리면 정말로 복 받을 때 하나님이 복 받은 계절이 와. 근데 그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훈련을 할 때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 자, 코로나가 다 끝났어. 그래도 훈련을 한 사람은 마음을 옥토로 바꿔놨어. 자, 이제 코로나가 1년이 다 지나서 끝났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마음껏 농사 지어서 잘 될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때요?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씨를 뿌리려고 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농사를 해도 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에 부드럽게 가꾼 사람은 마음껏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거둡니다. 이때 지금 내 마음을 가꿀 때입니다. 마음을 지금 가꾸지 않으면 강팍하면 좋은 계절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가꾸는 좋은 계절이 오면 이삭이 농사지어 잘 된 것처럼 거부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욕심으로 요즘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이기려고 하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라. 믿음을 지키는 것,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몸을 가볍게 하고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것은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믿음으로 손해가 되면 안 가고 믿음으로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자기 절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안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숨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마다 성령이 보여주시면 하나하나 뽑아내십시오. 그래야만 완주로 하는데 어렵지 않아. 뽑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요, 내 안에 약함이요, 내 안에 결점이요, 내가 완주하는데 늘 발목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내 몸을 단련해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다 내 기회가 아니야. 내가 못 받아. 자,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해야 한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향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열심히 아무리 노리게 해서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어요. 자,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방향이 틀리면은요, 소용없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늘 내 안에 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이 완주를 못할까요? 방향이 달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다른 사람이 의외로 많아. 주님이 말씀하는데 방향이 달라. 내가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 때 이거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버려. 이거 방향 틀린 겁니다. 안 한단 말이 아니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방향 틀린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메시지로 들어와야만 그거 고치자 해. 메시지로 안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 방향 틀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모래에 지어져. 집을 안 지었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려서 하면 돼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방향 틀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내 생각을 거기다 해서 그렇고 틀면 안 돼요. 그 방향 틀어지면 엉뚱하게 가버려. 못해도 괜찮아.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다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주를 못해요. 뭐 열매가 없죠. 2021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훈련을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으로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따라갔어. 그래서 그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안 따라갔으면 추워 죽든지 더워 죽든지 또 뒤처지면 아말렉이 와서 다 그들을 잡아먹어버리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정말 위험한 시대거든요. 비대면 예배는 정말로 아슬아슬한 얼음판, 살얼음판에 거는 것이요.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요.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갈 확률이 커. 내 입장으로 해석할 확률이 커. 내 형편으로 이해할 확률이 커. 방향을 틀지 말라는 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죠? 비대면 예배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만 사인 놓치면 벌써 방향 틀어져 버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말씀 앞에 눈을 맞추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마음 맞추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만 살아남죠. 그러지 아니하면 방향 틀 확률이 너무 많아.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얼음판에 걸고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경주가 너무 힘들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보고 뛰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너는 뛰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맨날 그렇게 사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네가 공감한다. 그러나 네가 뛰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어디냐? 네 가정에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네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려가는 방향이 어디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열심히 살아왔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삶이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잡고 있어서 훈련시킨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어. 방향이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돼서, 내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지금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로 하는 사람이 코스가 끝나가면 계속 엉뚱하게 가요. 여러분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히브리 기자가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하는 경주자인데 코스가 있는데 앞 사람이 엉뚱하게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엉뚱하게 가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주가 힘든 이유는 어려운 환경보다 넘어진 환경보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려운 환경보다 넘어진 환경보다 안 되는 환경보다 안 되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소용이 없어. 그러면 거기 어때? 방향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물어봐야 돼요. 돌아와야 돼. 소통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 받을 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삶이 안 풀어졌을 때, 이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방향 조정을 해야 돼. 권면하면 들어야 돼. 끝까지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 우리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아니야. 예. 사람 체면 보고, 누구 보고 그럴 수 있어.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 안에 대화하다 보면 그런 모습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환경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다른 교회가 하고자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지 사람 보면 안 돼. 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합시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시온의 끝까지 가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 시온의 대로, 왕이 있는 성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방향이 제대로 돼서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쭉 가면 반드시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방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달리기 하는 선수 입장에서 골인 지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지혜로운 사람, 시온성. 지금 여러분 달리기 뛰고 있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달리는데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어때요? 관중이 운동장으로 뛰어내려와가지고 운동장을 축구 경기하는데 막 뛰어다녀. 그러면 경기 중단되죠. 여기 4월 달에 되면 여기 국제 마라톤이 지나가요. 그래 국제 마라톤 지나가는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물 준다고 막 선수들 쫓아가가지고 물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준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요. 방해요. 뭘 놔두면 그들이 스스로 먹고 가야 돼. 이게 형이나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방해에 물이 들어오면 거기다 시선 빼앗기지 말고 그냥 달려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오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완주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온전케 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권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자, 말해서요. 권투 제일로 잘하는 사람. 홍수환. 홍수환밖에 몰라요? 또요. 이런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예, 그러죠. 챔피언.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는 모든 자의 승리자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자, 챔피언이 승리하면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데, 자, 챔피언이 실패하면 내 실패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선수로 나갔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졌다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다윗이 부유한 자가 됐으면 이스라엘이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환경이 있죠? 잘 안 돼요. 안 되는 환경 붙잡고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겨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잘됨이 나의 잘됨입니다. 예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질병으로 싸운 사람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워서 약을 쓰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진료받으라는 것. 그 위에 주의 손이 역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 놓쳐버리고 예배는 놓쳐버리고 율법 놓쳐버리고 주일 놓쳐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예수님의 이미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부유함을 믿고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 그럼 예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약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놨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인데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예배로 먼 환경으로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거. 쩔쩔매는 환경으로 우리를 눈에 보이게끔 끌고 가지만 거기에 가지 말고 방향을 거기에 주지 말고 이미 승리의 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어려움이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이 간증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예수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어느 날 풀어졌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돼. 이렇게 고비마다 믿음의 증거, 고비마다 이겨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주를 해야만 상이 따라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은 이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죠. 포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로 통해서 단절 거리두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예, 승리해 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서 믿음으로 노력해서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과 내가 풀로 붙여버린 거다고.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했으면 나도 약하지만 승리가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 강건함이 됩니다. 주님이 승리해놨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병을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쩔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밤사경에 걸어와요.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인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어때요? 스승을 따라다녀야 되죠. 예수님이 메시지를 줘요. 베드로나 그 12명의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출렁출렁하고 침몰 직전에 있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딱 예수님이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뭘까요? 저를 봐요. 자, 거친 바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 옆에 서 있고 그 배는 막 침몰 직전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와서 딱 그 배 옆에가 서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요. 근데 11명 중에 베드로가 말을 해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보다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요. 배 밖으로 나와요. 이게 메시지예요. 11명은 어때요? 풍랑 때문에 배 밖으로 못 나와.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배 밖으로 못 나와요. 오늘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11명은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아. 하면은 잘 될 거가 아니라 망할 것 같아. 이거 일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나에게는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배 밖으로 못 나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제자들은 스승 가는 곳에 따라가야 돼. 메시지 주면 가야 돼요. 어미 닭이 꼬꼬꼬 하면 병아리들은 상관하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딱 서 있어요. 뭐라고요? 가서 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서 있어.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신앙생활. 메시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두고 말씀을 깨닫고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내 틀에서 나와야 돼요. 내 익숙한 습관에서 나와야 돼요. 안 되는 환경에서 나와야 돼요. 불안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못 나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2021년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자, 크게 하면 배 밖으로 나와야만, 움직여야만 뭐가 돼? 믿음의 증거도 생기고 믿음의 완주도 돼요. 배 밖으로 못 나온 거예요. 주님이 와서 메시지를 계속 줘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줘요. 근데 배 밖으로 못 나와. 네, 현실이 만만치 않아. 내가 안 살아봤어. 못 살아. 안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요, 내가 배 밖으로 나오고 싶어. 나 꼭 생각했어.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온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배 밖으로 나오라 하십시오 했더니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오라 했어요. 이게 말씀 듣고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요, 못 나와. 오늘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의 환경에서, 안 되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 들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셔야 돼. 그래야만 뭐가 있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타령하지 말고, 안 된다 타령하지 말고, 주님이 내 옆에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메시지 줄 때 메시지를 듣고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배 밖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묵상 훈련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직분을 받으면서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도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11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습이 있다. 다 하는데 거기만 못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훈련 다 하는데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꿔진 거예요. 다 어른이요. 다 선생이요. 그런데 행함만 없어. 배 밖으로 못 나온 거예요. 다 탈행만 한 거예요. 어렵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뭐 어쩐다고.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행하였더니 배 밖으로 나온 거야. 말씀을 들어야만 나와.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 오고 하지. 여러분, 내 영이 말씀을 들어야만 행동이 돼. 이것만큼 아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어. 배 밖으로 못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이겨. 코로나를 이기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겁니다. 자, 아멘. 우리 교회를 다 바라보게 돼. 안 보일 리가 없어. 표가 나.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5분 설교도 잘하라고 한 거 아니요. 흉내라도 내면서 시작해야 돼. 이게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교회. 근데 우리는 못해. 나는 안 해. 뛸 생각도 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배 밖으로 못 나와요. 어려워서 못 나와. 환경이 어려서 못 나와. 아니요. 주님은 어려운 환경, 안 되는 환경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지어다. 주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와야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다는 거. 배 밖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 말하면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성장이 없다면 그대로 배 밖으로 못 나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경주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풍랑 무서워서, 현실 무서워서 아멘을 못하고 순종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시간 같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에게 못 가.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죠. 자, 고침을 받는 사건이 그들이 믿음의 증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싸워서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 그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뭐라고요? 증거. 믿음의 증거. 그러죠. 그 4사람은 믿음의 증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완주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증거가 쌓아서 믿음이 안 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버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해요. 믿음의 증거가 뭔지요? 사자고 곰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에게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지요?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양을 잘 지켜내면서 양을 키우는 것이 믿음으로 완주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완주를 했더니 뭘 하게 됐어요? 상을 받아서 너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되는 상을 줬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우리 생활 속에 꼭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번 주도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완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은혜를 삼으시고, 자, 믿음의 경주에는 완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한 고난, 수치, 모욕을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신 것처럼 챔피언 대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완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미를 부여해서 욥처럼, 내가 다른 친구들은 죄 짓고 벌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욥은 해석했어요. 의미를 부여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 믿음의 경주 꼭 하시되 항상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믿음에 완주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신앙. 믿음의 증거가 늘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이, 예수님의 윤택함이 나의 부유함과 나의 윤택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고치십시오. 작은 것 하나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맞추어서 주를 배우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죠. 방향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있으면 어려움을, 질병이면 질병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내가 애써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거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겨놨습니다. 주님의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방향이 내가 끌고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직도 배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지 못하는 11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환경과 내 갇힘에서 말씀을 듣고 나오게 하시고, 지금 하는 일들이, 하는 사업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 듣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세워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 내가 힘든 것은 방향이 잘못돼서 힘들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각을 고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향이 잘못돼서 예배자 되려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 사람들, 다시 아버지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하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히브리 12장을 통해서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말씀하는 마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사인 하나하나, 주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방향이 잘못돼서 생활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지 않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방향만 바로잡으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길지어다. 우리 교회가 잘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자녀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산업이 하나님께서 사방을 열어줄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자존감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고 예배드리면서 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소통 잘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완주하며 꼭 상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에서 상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산업 위에, 교회 직분을 맡은 성도들 위에, 교회 맡은 자리에 충성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위에,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에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